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을 모시는 법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께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겁에 질린 자들을 격려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느님께서 원수 갚으러 오신다. 하느님께서 오시어 보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의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리라. 그때의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기뻐 뛰며 벙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하리라. 사막의 샘이 터지고 황무지의 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메마른 곳은 샘터가 되며 승냥이가 살던 곳에 갈대어 왕골이 무성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편은 146편 함께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권력가들을 믿지 마라. 사람은 너희를 구해줄 수 없으니 수만 떨어지면 들로 돌아가고 그때에는 모든 계획 사라진다. 복되어라. 야곱의 하느님께 도움받을 사람, 자기 하느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 하느님은 하늘과 땅,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언제나 시대를 지키시고 억눌린 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시며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주님은 묶인 자들을 풀어주신다. 주께서 반복하는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거꾸러진 자들을 일으켜주시며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야고보의 편지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마십시오. 가령 여러분의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의 화려한 옷을 입은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며 여기 윗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밑바닥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불순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여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박하는 자들은 바로 부자가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최고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일이지만 차별을 두고 사람을 대우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은 계명을 어기는 사람으로 판정됩니다. 누구든지 계명을 다 지키다가도 한 조목을 어기면 계명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간음하지 마라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마라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한 사람은 결국 계명을 어긴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법에 따라서 장차 심판받을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답게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십시오.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띠로 지방으로 가셨다. 거기서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계시려 했으나 결국 알려지고 말았다. 그래서 악령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곧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시로페니키아 출생 이방인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그 여자는 선생님, 그렇긴 합니다만 상 밑에 있는 강아지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하고 사정하였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옳은 말이다. 어서 돌아가 보아라. 마귀는 이미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는 자리에 누워 있었고 과연 마귀는 떠나가고 없었다. 그 뒤 예수께서는 띠로 지방을 떠나 시돈에 들르셨다가 데카폴리스 지방을 거쳐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때 사람들이 귀먹은 밤벙어리를 예수께 드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시기를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군중 사이에서 따로 불러내어 손가락을 그의 귀 속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신 다음 에파타 하고 말씀하셨다. 열려라 라는 뜻이었다. 그러자 그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셨으나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널리 소문을 퍼뜨렸다. 사람들은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도 말을 하게 하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놀랍기만 하구나 하며 경탄하여 마지 않았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매년 9월 첫 번째 주일은 여성 선교 주일입니다. 어제는 대한성공회 여성사제 서품 20주년을 기념하는 성찬례를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성선교센터 설립 5주년을 기념하는 성찬례가 여성선교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자 수도 공동체인 성가수도회가 있고 어머니연합회, GFS 등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헌신은 참으로 컸습니다. 선교 초기에 베드로 스님들이 이곳에 오셨고 그분들의 수고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수도회를 이어받은 우리 성가 수도회가 설립되었고 스님들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과 전도 스노레스 역할과 사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는 각 교회의 여자 전도 부인들이 주님의 교회를 정성을 다해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에서 여성들의 수고와 헌신도 참으로 컸습니다. 오늘 그 모든 여성들의 헌신, 봉헌,
믿음의 활동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리더십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더욱더 성장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기를 소망하며 이 예배를 봉헌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의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을 갖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이 너무 과하거나 지나치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견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갖게 됩니다. 차별이나 편견은 인간관계를 왜곡하고 불편하게 하여 공동체를 분열시키게 합니다.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은 오랜 차별과 편견으로 정말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백인 중심 사회에서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노예나 짐승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이 겪었던 수모와 아픔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그리스도교와 다른 종교를 향해서 가했던 차별과 편견의 역사도 부끄러운 어둠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는 다양한 차별과 편견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참으로 심합니다. 내가 믿는 종교는 옳고 다른 종교는 다 틀렸다는 생각들을 주장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외모와 신체에 대한 차별과 편견, 어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학벌이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차별과 편견,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정말 다양한 차별과 편견이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분열시키며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통합과 일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주님의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차별과 편견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의 도시 띠로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좀 쉬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에 대한 소문은 두루 퍼졌고 시로페니케 출신의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시로페니케아 출신이라는 이 말에는 이 여인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의 문화와 종교를 신봉하는 여인이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준수하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접촉하지 않아야 할 대상이고 상종해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제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라면 마땅히 알겠노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법한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자네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네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논조는 전형적인 유대교 남성 랍비의 견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그동안 주님 보였던 인간에 대한 깊은 배려와 사랑, 측은지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 시대의 인종차별주의자, 편협한 유대인 남성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여인일지라도 그의 면전에서 자녀에게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요즘
애완견이나 반려견이 정말 사랑을 받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딸을 향해서 강아지라는 말을 표현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도페니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여인들이 그러하듯이 그녀는 매우 가난한 여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차별과 모욕과 편견을 당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이 어린 딸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았다면 삶이 곤고하고 힘들 때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복이 없는지, 도대체 내 인생의 끝은 어딘지를 물으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의 무게와 그 무거운 짐이 그녀 어깨를 짓누를 때마다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이유와 희망의 끈을 굳게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살아야 할 이유, 삶의 근거 희명했던 딸이 지금 마귀가 들려서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스럽던 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엄마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런 딸의 모습은 엄마에게는 어둠이었고 절망이었으며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둠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고 주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동네에 가까운 곳에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달려와서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제발 제 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제 딸이 마귀에 사로잡혀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딸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인은 체면이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저 엎드려 울부짖었을 겁니다. 그녀의 울부짖음은 기리 엘레이손,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자비를 구하는 기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받아칩니다. 선생님, 그렇긴 합니다만 상 밑에 있는 강아지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 딸에게 달라는 간청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그 말은 이 여인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이런 인종차별적인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딸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모든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간청합니다. 바울로 사도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아냈고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이 여인의 당찬 말에서 예수님도 당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말입니다. 어서 돌아가 보십시오. 마귀는 이미 당신의 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강하다. 네 세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린 이 여인에게서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봅니다. 딸을 향한 사랑이
어떤 인내와 끈기를 보여주는지, 어떻게 오래 참음을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여인의 인내와 끈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인내와 끈기와 간절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 신실한 신앙인은 자신을 내세우는 특권의식이나 공로의식에 머물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더 깊은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딸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함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복음에는 기먹은 반 벙어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기먹은 반 벙어리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그의 귀와 입술을 열려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에파타, 열려라고 명령하시어 막혔던 귀와 입을 열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바른 말을 하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에파타, 열려라. 너의 귀가 열리고 입술과 혀가 열려서 바른 말을 하며 살아가라. 너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확대되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전해주십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모든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차별과 편견의 경계를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요청하십니다. 나의 좁은 눈과 편협한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환대하고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서로를 보면 차별과 편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고 싶은 마음,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복된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딸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으로 장하다, 돌아가라 그렇게 칭찬해 준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네 믿음이 장하다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파타, 열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진리 말씀을 듣고 진리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힘찬 믿음의 길을 힘찬 믿음의 사람들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겁에 질린 자들을 격려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의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절마리는 사슴처럼 기뻐 뛰며 벙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하리라. 사막에 샘이 터지고 황무지의 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메마른 곳은 샘터가 되며 승령에 살던 곳에 갈대와 왕굴이 무성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보름편에 앉아 계시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물의 창조이신 하느님, 모든 일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온 세상에 두루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교회가 널리 전하게 하시어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이 땅에 두루 퍼지게 하소서.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 나라를 주님의 자비에 의탁하오니 진리로 인도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또한 온 세상에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며 특별히 분쟁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의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가 수도의 미얀마 분원의 수도자들에게 하늘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하느님, 연약한 몸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보여주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예방과 치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실무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며,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소서.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여성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기도합시다. 삼위일체 하느님,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요 부활의 정인으로 불러주셨나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여인들이 한 뜻으로 연대하여 물질과 정성으로 복음을 정언하게 하시고, 모두가 멀리한 십자가 순환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어 참된 제자도의 실천을 보여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교회의 모든 여성들도 서로 뜻을 합하여 복음을 정언하고 교회의 일치를 이루며 선교의 지평을 넓히는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화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시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교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믿음의
기도합시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천상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성의 빵으로 먹여주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교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잠리 받으소서. 높은 데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자를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느님, 우리가 영생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의 입으로 받았사오나 정결한 마음으로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교와 함께 하소서. 생명의 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찬송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